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에서 읽었는데, 근데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이때 있었던 것들의 그 무게와 그 하나님의 품으신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BC 1500년쯤 있었던 첫 언약식 장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 때인 거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언제쯤일까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해가 기원전 1500년쯤 그 언제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싫다 하는 그 마음을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싫다 하는 그 사람을 도울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안 된다 하는 바로를 설득하시고 기죽이시고 이집트를 들어 엎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눌 첫 언약식을 바라보시면서 급한 걸음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꽤 많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물 없어서 투정하고 투덜거리는 백성들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유독 특별하잖아요. 내가 저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유독 더 크게 화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걸으시면서 바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그저 그렇게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는 사이, 요즘 쉽게 이해하려는 말로 좀 이렇게 붙이면 어쩌면 썸 타는 사이인 겁니다.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만큼의 관계가 아닌 것, 아직 내 백성이다 하실 만큼 되지 못하신 겁니다. 믿을 듯도 하고 믿지 않을 듯도 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 저쯤 됐으면 웬만하면 들어올 법도 한데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저쯤 됐으면 이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아버지 할 만도 한데 안 하는, 입술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과 달리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은 걸 우리가 알겠잖아요. 우리도 알겠고 우리도 아는 것이니 아버지가 모르실 리가 없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위태롭고 불안한. 시내산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급한 걸음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 중에 가장 무게감 있는 말씀이실 거고,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드디어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애굽에서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곧센 땅을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둘러싸신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보여주시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 보여주시고, 독종이 나는 것,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우박이 떨어지는 것, 메뚜기가 덮치는 것,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피부로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만하지 않냐. 이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거 너희들이 이제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하늘의 해를 삼켜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때 너희들이 거기 있지 않았어. 이만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돼도 좋지 않겠나. 만약에 너희가 동의한다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 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사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 이때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제사절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고 내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게. 그 사이에서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채로 설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완충할 수 있는 역할로 제사장을 세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식을 행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면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모든 열방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서고 있지만 저들도 버린 게 아니라 저들 모두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의 선포신 거예요.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백성들 열방 그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백성들 열방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을 다 찾으시겠다는, 그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듯 말하시고 이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 때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만나 먹고 있었거든요. 그 떼약볕 가려주는 구름이 그들 머리 위에 있거든. 간밤에 그게 불기둥이었거든. 이 밑에 있으니까 감동이 특별하고 은혜가 특별했죠. 그때는 누구라도 아멘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한 아멘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감사했고 고마웠고, 야,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야. 드디어 내 나라가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을 가려서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그 광야를 걸어오신 거.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에는 아주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꿈에나 나올 것 같은 뒤풀이가 진행이 돼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아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언약식이 만들어진, 반지를 나누어 낀 거예요. 이제 아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 거고, 아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셨어요. 이게 기쁘셔서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데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산 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유독 눈에 띄는 일이 뭐냐면 산 주변에 백성 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산 너무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요. 혹시 함부로 침범했다가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충돌해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 걱정되셨던, 그래서 함부로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준비된 사람, 지명된 사람 모세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끼리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는 것을 내가 증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그냥은 못 믿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만나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힘든데 그러죠. 바위틈에 그를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 잠깐 보여주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건 죽는 일이지 사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천상 회의 가운데 불려가서 그 앞에 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게 화가 되겠다, 내가 죽음이 되겠다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게 돼요.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럼 저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여 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고 그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향한 대속의 것으로 이해하고 아멘한 뒤에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가끔 하나님께서 때 이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였냐면 가나 그 수가성 여자를 만났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온 여자에게 내게 물 달라 하시는 말씀으로 말을 거신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다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미리 밝히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그때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모를 때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주가 그리스도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 미리 말해주세요. 미리. 때 이른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직 모를 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할 때, 백성들은 감동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크셨어요. 왜요? 이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저들이 내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저들을 책임지는 일이 합법적이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저들에게 의무를 말할 수 있게 되셨고, 이제 내가 저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관계가 되신 거예요. 이게 기쁘신 겁니다. 이게 즐거우신 거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워서 이 백성들의 존귀한 자들을 당신이 계신 곳까지 불러 올리시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는 일들, 그와 함께 거하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절제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그의 부활도 아는데 우리는 이거 못 해본 거 아닙니까? 주를 뵙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는 거, 우리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수고했던 거, 우리가 서러웠던 거, 우리가 아팠고 힘들었던 것들, 그것들 다 하시는 주님이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내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때 네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안다고, 그때 네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앉혀주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고 우리를 마시게 할 테고 우리를 쉬게 하실 텐데, 그거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의 이 무거운 것들을 버텨내는 이유가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존귀한 자들 70명이 이걸 이미 출애굽 시대에 경험한 거. 이들이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셨던, 하나님이 즐거우셨던,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참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가 이 뒷얘기를 아니까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은 좋으셨는데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잖아요. 때때마다 말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 그 가마 옆에 앉아서 그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 빌어먹던 때거든요. 노예로, 재산으로 숫자가 세어지던 그때거든요. 그때 먹었던, 그때 얻어먹었던 그 고기가 참 맛있었는데, 야, 우리 돌아갈래? 가나안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야, 우리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종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지금보다야 낫지 않겠나. 그랬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깨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셨는데 백성은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던 겁니다. 안 좋았던. 언약은 깨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바뀌어져 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때가 첫 번째 언약식의 BC 1500년경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32장이 우리 지난주부터 같은 장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아직 586년이 되지 못한 몇 개월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587년입니다. 1000년 된 거예요. 1000년 전에 그 깨졌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다시 가지고 나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 돼도 되겠니?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하고 또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속담으로 이런 속담 있잖아요.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치고 지순한 사랑은 기어코 그 사랑을 쟁취하는 법이거든요. 좀 싫고 좀 모자라 보여도
나 좋다 그러면 마음이 또 기울어 가게 마련인 거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 가르치던 목사님, 정주성 목사님이 지금 뉴욕에 계신데, 정주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제하다가 연애할 때 헤어지는 건 그 사연이 어떻고 그 내용이 어떻든 전부 다 남자 탓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형제들 잘 들으세요. 연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의 칼자루는 남자가 가진 겁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모자랐으니까 사랑이 안 된 거고, 그 사랑이 옅으니까 그만둬진 거지,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바뀌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칼자루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하면 여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의 처분에 맡길 따름입니다. 그게 때때로 억울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압당하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돼도 좋겠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어. 그러고는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을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려 하시고, 그 완고하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도끼로 찍어서라도 열려고 하십니다. 32장 39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시겠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백성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1000년 동안이나 거절당해 오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잦고 부부싸움이 많은 집 아이들은 원래 눈치가 빨라요. 언제쯤 싸우겠다도 알고,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도 알고, 언제쯤 이 긴장이 끝날지도 아이들이 압니다. 오래 당해봤거든. 철없는 아이들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도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를 계속 포기 못하시고 계속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시냐면 백성들에게 넣어줄 마음을 준비하셔요. 백성들이 이미 당신에게서 멀어져서 이미 그 사이에 왕래하지는 않은 지가 1000년이나 된 그 길이 이제는 길이 아니게 된 걸 아셔요. 그래서 길을 새로 만들 생각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대요. 없으니까요. 없다는 거 아셔요. 오랫동안 외면당하시고 오랫동안 거절당하신 그 상처 많은 하나님의 마음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없다면 내가 그 마음 만들어줄게. 길이 사라졌다면 내가 그 길을 다시 만들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길 만드는데 아주 선수시잖아요. 심지어는 바다 갈라서도 길을 만드는 분이시니 만드시겠다 그러면 아니다, 못한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겁니다. 40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너희들이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게.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과 멍에와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말했지만 그거 보자기 이렇게 풀어보면 그 안에 너희가 누려야 될 회복과 위로와 은혜와 그 땅에서 너희를 살릴 수단과 방법들 얼마든지 있어. 그러고 보면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그와 함께 했던 세 친구들이 있고,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이 살아날 길,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들은 그 멀리 먼 타국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을 그냥 두신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렸다 말할 수 있는 때는 한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 우리 눈에 고난밖에 없는 싫은 것, 흉한 것, 미운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순종한 사람들의 고백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돕는 손길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반드시 있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해줄. 41절입니다. 4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게, 내 정성을 다하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가 쓴 연애 편지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별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들었던 말들 다 공수표였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엄마한테 편지 열심히 썼어요. 거의 하루에 한 통 썼어요. 매일 하루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대할 쯤 돼서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나면 나한테 엄청 잘하겠구나 그러셨대요. 그때도 우리 엄마가 철이 없었을까요? 제대하면 똑같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못 지키잖아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 같으나 내 코가 석자였거든. 그 마음이 가짜는 아닌데 그 마음을 지켜드릴 힘이 제게 없었던 거죠. 우리 남편들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실천할 힘이 없고 지킬 힘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마치 사랑을 구걸하듯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할게. 하나님의 저 간절한 구애는 끝내 실패합니다. 빈금을 주면 열매 없어요. 1000년간 없었던 열매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그리 대단한 열매가 생길까요? 열매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빈금을지를 얼마나 하셨냐 하면 1000년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500년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빈금을질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밤새 빈금을질하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는 내 벗이다 그러셨어요. 왜요? 아들을 잃어본 경험을 함께 나눈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니까 기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룻밤일 뿐이지만 밤새 빈금을질을 계속하는 베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시는, 잘 되는 일들은 누구나 합니다. 성과가 눈앞에 막 드러나는 일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농부, 진짜 어부는 언제 판명이 되냐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열매 하나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계속 농부일 건가 말이에요. 그때에도 계속 어부일 건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빈 그물줄에 익숙한 하나님이셨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농부셨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있어요. 그런 대단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주고,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그 대단한 나무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유지돼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건 줄을, 그 지긋지긋한 빈 그물질이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포기되지 못해서 이 삶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눈시울이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데 거기 자꾸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한 번 귀 기울여 드리고 한 번 돌아설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넉넉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랫동안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드려 죄송합니다. 아직 내 마음의 문이 다 열리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귀를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의 그 지긋지긋한 구애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열매 맺기 시작하고 꽃 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